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는 공격,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는 공격,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세계가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전쟁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터.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어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머리를 깨어 부순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죽이고 상처나고 이런 삶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에 편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도 보고 또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전원주택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 가서 집을 짓고 살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막 뱀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쥐가 나타났습니다. 석 달도 못 견디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원 속에 멋있는 거 꿈이에요. 가보세요. 그거 멋있지 않습니다. 뱀도 많고 쥐도 많고 모기도 많고 온갖 것이 많은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먼 산의 숲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초록이 막 올라오고 여름에 숲이 과구어졌고 가을에 보면 단풍이 쫙 지고 정말 산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숲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숲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공포와 죽음의 숲입니다. 그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이렇게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여자의 후손이 오셨으니까 누가 비상이 걸리겠습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탄생은 치열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치열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롯 13절에서 18절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은 메시아를 죽이려는 공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헤롯의 음모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는 순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가르쳐 달라. 우리가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 이 말을 하니까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냐? 그러면은 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헤롯에게 던져진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데가 어디냐? 헤롯 정치 권력들에게는 지금 자기 권력을 위협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에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지금 헤롯과 예루살렘에는 온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머릿속에 딱 돌아가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죽이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죽여 없애는 것, 이것이 헤롯이 세운 계획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하면 또 여론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처리하는 것.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제 갑자기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난 그 징조를 보았느냐? 언제쯤 보았느냐? 그 별을 본 지가 언제냐? 자세히 물어서 그 시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 하니까 가지고 이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내게도 와서 그렇게 알려달라. 그러면은 나도 가서 이 왕께 경배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 박사들에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내심은 무엇입니까? 진짜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아이를 죽여 없애는 것입니까? 죽여 없애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를 조용히 죽여, 흔히 우리 속된 말로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 없애는 것이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아주 친절하게 그러니까 잘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왕에 경배하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내게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계획도 있고 음모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나쁜 생각도 있지만 겉으로는 멋있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슨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멋있는 옷을 걸쳐 입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워가는 것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헤롯도 지금 멋있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그 아이를 죽여 없애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면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이런 악한 계획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헤롯이 계획을 알았으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 너희들 헤롯에 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돌아서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헤롯을 빼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아이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다 피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다르게 지시할 때까지 너는 애굽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그 밤에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메시아를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가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싸움을 하고 있고 한밤중에도 막 이렇게 도망을 가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좀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것이 지금 메시아를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고 메시아를 양육하고 메시아를 안전하게 지키는 심부름꾼으로 요셉이 부름을 받았는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아닌 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이 마리아와 약혼한 것밖에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그 마리아가 또 아이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또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좀 편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좀 지금 이 시간 계산해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2, 3개월 정도 되는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남대여시 또 한밤중에 또 애를 데리고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고, 이 요셉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게. 예? 애 데리고 지금 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는 게 남의 나라로 도망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것도 밤중에. 그러니까 요셉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호하는 그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 그림을 알지를 못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아이인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요셉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큰 위대한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큰 그림을 몰라요. 우리가 전쟁터에 갔다 치면은 전쟁에서 전쟁하는 군인이 어떻게 이 전쟁터의 큰 그림을 다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하는 요 전선, 요 고지, 요것만 지금 싸우고 하는 것이 나머지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 나머지 그림은 몰라요, 우리가.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큰 영적 전쟁의 그림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요거 해라 이거 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전쟁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다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일을 순종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밤에도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애굽으로 피난하는 그 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의미가 뭔지, 왜 애굽으로 피난했고 그 의미가 뭔지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한 이후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헤롯의 손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적어도 요셉의 눈에 보이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요셉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지금 요셉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약속을 이룬다는 그거는 아직까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 그림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계획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기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아기를 데려간 그 의미를 오늘 15절에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갑자기 출애굽의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의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러냈다 그럽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러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왜 내 백성을 네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네가 노예를 시키고 네가 자유를 억압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있느냐. 내 백성이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렀다, 지금 똑같이 겹쳐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출애굽 구원은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속박당하고 고난당한 그 내 백성을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죄와 죽음에서 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낸 것과 똑같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애굽에 보낸 것은 출애굽의 그 6월절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같은 것이다.
출애굽의 구원이 그림자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실체로 오신 것이다.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애굽에 보낸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본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로로 다는 자들을 거기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땅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이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의 지상 목표는 메시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또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한 거고, 그 다음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 중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왜 애굽으로 갔는가, 그 의미가 뭔가를 이게 막간으로 설명을 하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박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와서 내게 가르쳐 주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놈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오지 않고. 내가 속았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알려주면은 군대를 건드리고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저녁에 싹 죽여 없애버리면은 간단한데 그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헤롯이 자신의 악한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열받아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를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헤롯의 플랜 A는 실패했습니다. 플랜 A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플랜 B를 작동시킵니다. 플랜 B가 뭡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가지고 메시아를 죽이는 것, 이것이 플랜 B입니다. 이제는 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그는 끝났어요. 플랜 A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느냐 아니면은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아기가 살면은 내가 왕으로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는데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죽이느냐, 이거니까 이제는 앞뒤 볼 것 없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헤롯의 플랜 B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말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기를 딱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지역에 있는 아이들, 남자 아이들 넉넉 잡아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계획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 하나 죽이려고, 그 다음에 모르니까 그냥 그 지역에 있는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의 본성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정한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했어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메시아를 죽이려는 게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군중들이 그때 온갖 거짓, 선동,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리도 없어요. 팩트도 없어요. 모든 거짓, 선동 다 동원해가지고 오직 그들의 목표 예수를 죽이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목표 딱 정해지면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 선동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 가지 목표로 몰고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탄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롯의 모든 계획도 여전히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헤롯의 악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헤롯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는,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계획은 실패하고 오히려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자식을 잃은 그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라헬은 그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 남자애들을 다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대명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그냥 2살 밑으로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이 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있을 법이라 한 얘기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요셉의 입장에 봐도 이게 지금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갑자기 뭐 도망가라 했다가 오라 했다가 뭐 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좀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인들, 갑자기 2살 밑으로 아이 다 죽였으니까 그 아이가 죽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전쟁터예요. 전쟁터에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나쁜 일 안 했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폭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게 뭐 신문에 종종 기사 보잖아요. 로켓을 갖다가 막 아파트 단지에다 막 폭격해버리니까 막 아파트 단지 다 무너지고 막 애들 죽고 어른들 죽고 난리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전쟁터예요. 전쟁터에는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지금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인들이 애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우리는 전쟁의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위로할 수 없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를 잃은 라헬로 대표되는 이 여인들,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옆에 와서 그 위로해 주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이상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수도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모든 고통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로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예수 안에서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거기서 고난당하고 속박당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기서 내 백성을 불러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고통, 걱정, 아픔, 죽음, 전쟁터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헤롯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 아이의 생명을 찾는 헤롯이 죽었다. 돌아가라. 그러면 여기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었습니까? 아기는 살아남고 누가 죽었어요?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이 죽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롯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들, 뭐 어떤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는들, 헤롯은 죽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헤롯의 계획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헤롯은 충분한 힘도 있었고 충분한 권력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헤롯은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었고 그런 힘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열받았다 해가지고 저 경산 지역에 2살 이하 남자애들 다 죽이라 가지고 내가 지금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가가지고 내게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권력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에도 그런 힘도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런 힘도 그런 권력도 가졌습니다.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과 그런 능력도 가졌지만은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헤롯의 계획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 구약에 가면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이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왕이 가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으러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그 다음날 이제 왕의 잔치에 가려고 기분 좋게 가려고 그렇게 이제 왕의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그 밤에 이제 왕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왕궁으로 오고 있는데 그 밤에 왕이 어떻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왕이 하도 심심해가지고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잠이 안 온다. 역사책이나 한번 읽어봐라. 역사책을 읽고 있고 왕은 듣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왕궁에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이 반역에서 다 이렇게 벗어나서 왕이 안전하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듣고 아수에로 왕이 기가 번쩍 뛰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반역한 놈들이 있었네. 모르드게 그것을 나를 거기서 구했네. 그 모르드게 무슨 상을 줬냐? 그러니까 상 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상을 줘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만이 왕궁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는 커녕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자기가 그 나무에. 하필이면은 그 밤에 왕에게 잠이 안 오게 해가지고, 하필이면 역사책을 읽게 해가지고, 그 많은 역사책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 사건을 읽게 해가지고 하만이 거기에 자기가 달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헤롯의 계획도 성공하지 못했고 하만의 계획도 성공하지 못했고 사탄의 모든 계획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계획은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로 돌아온 요셉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요셉은 유대 지역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갈릴리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은 아기와 함께 갈릴리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 요셉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은 이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기 전에 이제 호적하라 그러니까 그의 고향 본적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호적하러, 본적으로 간 거예요. 본적에 가서 아기를 거기서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니까 또 금방 또 나사렛에 돌아오기도 힘들잖아요. 애 낳았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사는 게, 임시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정착해서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 또 그 결례 행하러 또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가까우니까 애 낳으면은 8일 만에 또 할례 받고 하잖아요. 또 예루살렘 갔다가 또 거기 정착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2-3개월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가라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갔다가 또 거기서 돌아오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러면 또 베들레헴으로 가려니까 아무래도 베들레헴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거기는 왕의 권력이 가까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멀리, 왕의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으로 인도했어요. 나사렛, 아주 멀리,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왜? 나사렛에서 성장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애굽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에 와서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나쁜 이름입니다. 누구도 듣기 싫은 나쁜 이름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이렇게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정말 이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가 가난하게 힘들게 태어났고, 그것도 성장도 나사렛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관심 가운데서 천대하는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서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땅에서 성장했습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인지는 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단서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할 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은 귀가 번쩍 뜨이고 어디 하고 막 쫓아와야 돼요.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어디 누구냐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아니다. 그거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나사렛이라는 순간에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나사렛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멸시와 천대받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역사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갈릴리는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정말 역사의 외진 곳, 천대받는 곳, 멸시받는 곳, 이방인의 땅 갈릴리여.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방 땅 갈릴리여. 이방 땅 갈릴리여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멸시받는 곳, 천대받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 땅이 역사의 중심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헤롯의 지상 목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헤롯은 치밀하고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빼돌렸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피난시켰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였지만은 거기에는 메시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손 썼어요. 다 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수를 써도 메시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둘이잖아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전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전쟁해야 돼, 이 땅에서. 그러면은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떤 전쟁을 할 거냐,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떤 전쟁을 할 거냐,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전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생각되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생각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깨끗이 포기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것은 아무리 친밀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하더라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계획은 실패합니다. 하만도 실패했고 헤롯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내게 아무리 유익을 가져다 주고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패가망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실패합니다. 결과는 여기 달려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합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